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6장 23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3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의 제목은 중직자의 기도입니다. 목회자도 중직자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업을 저를 목회라는 걸 맡기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와 경제와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중직자이시고요. 또 그 중직자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도록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형편, 지금 내 상황, 지금 내 기분과 감정에 너무 충실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여러분 몸 속에 있는 그 영을 하나님이 아시고 오늘도 성취될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성금요일이라고 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지금 부활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이었죠, 이번 주간이. 저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침례신학대학교를 다닐 때,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냥 교회를 다닐 때 항상 이맘때쯤 되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금식을 해야 됐고요. 그리고 뭔가 모르게 굉장히 슬프게 지내야 돼요. 좋은 옷도 입으면 안 되고. 그리고 금요일날쯤 되면 항상 촛불을 갖고 오게 합니다. 촛불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니들은 뭐하고 있냐면서 막 그런 얘기를 듣고요. 신학교 다닐 때는 방송을 합니다. 제가 침례신학교를 다녔는데 대전에요. 이렇게 날이 어둑어둑해지면 금요일입니다. 그러면 방송이 띵동댕 하고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이 갈보리산을 걷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조용해져요. 뭐 그때는 다 금식해요. 거의 밥 먹는 사람 이상해요. 또 좀 지나면 띵동댕 하고 딱 나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러면요 다 울어요. 막 사람들이. 참 신기했습니다. 저도 그 순간 속에 있었거든요. 오늘이 그런 날입니다. 성금요일. 근데 저희는 그런 것과 관계없이 지난 주일을 아주 재밌게 야외 예배로 보냈고요. 이번 한 주간도 마음껏 에덴의 축복을 누리다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을 다 끝내셨습니다. 기념하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뭔가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에서 치유받는 그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신 강단의 말씀이 치유해야 될 3가지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강단의 말씀은 제가 수요일 금요일 계속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치유해야 될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나의 정체성과 일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생명을 가진 생명으로 만드신 최고의 존재로 바꾸셨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우리가요 제일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귀합니다.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서 그걸 관리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행복하고 복을 얻게 하십니다.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내가 가진 나의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뭘 갖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그 환경이 에덴입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조건을 주셨어요. 문제가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너무너무 인간관계 좋고 그게 에덴이 아닙니다. 에덴의 포인트는 하나님이 24시간 있으신 곳이 에덴입니다. 그게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내가 있는 그 현장, 내가 가진 것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생각을 치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가 나의 현장이었죠. 예전에는 아담과를 에덴이라는 곳에 하나님 두셨지만 지금 이 시대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곳곳에 에덴을 세우기로 작정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지교의 운동입니다. 결국 이 시대의 에덴은 교회고요. 이 시대의 에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은 창세기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응답받아야 될 그 메시지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 중에 제일로 쓰임받았던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가이오입니다. 오늘은 그 가이오를 통해서 중직자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한번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이오는 온 교회의 식주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다시피요, 한 성을 다스리는 재무관 에라스도와 구하도와 동급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가이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죠. 어떻게 기도했길래 이 가이오는 그 핍박받던 시대에 떳떳하게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안 당하고 그렇게 축복을 받았을까? 그 응답은 바로 그 가이오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1번입니다. 중직자의 기도의 시작은 상태입니다. 내가 손해볼까? 이익 볼까? 벌써 상태가 흔들리시면요,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를 하고 계셔도 그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오늘 읽으셨습니다. 바울이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이건 삼박자 부흥이나 우리 여의도 순공교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이 절대 아닙니다. 바울이 가이오 장로에게 가장 먼저 부탁한 게 뭐냐? 중직자에게 내 영혼이 먼저 잘 되는 것. 헌금하라, 기도하라 아닙니다. 내 영혼이 먼저 잘 되는 게 중직자의 제일 먼저의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게 우선이 되면 기도가 됩니다. 그게 우선이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입니다. 낙담하지 않고 그 속에서 힘을 얻습니다. 어떻게 상태를 바꿉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사신다고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을 오해하십니다. 다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다 포기해도 괜찮다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사십니까? 오직 말씀을 담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엔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에 내 중심에 담길 때 어떻게 해요? 오직으로 담길 때 하나님이 내 영적 상태를 바꾸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범사에 잘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엉망인데 사업이 잘 된다면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되면 될수록 저와 여러분이 오히려 말씀을 안 볼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내가 힘들고 사업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을 사모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먼저 그 상태를 바꿔서 범사에 잘되게 하시도록 바꾸고 계시는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내가 바로 서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상태로 들어가는 게 우선입니다. 이 시대에 누가 전도운동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자를 붙일 수밖에 없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붙습니다. 그 상태를 만드는 것이 그래서 우선입니다. 교회 분위기를 아무리 좋게 만들고 시설을 좋게 만들고 수많은 교육자가 있고 몇천 명의 교인이 있어도 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전도자 한 사람이 있는 교회를 하나님은 더들어 쓰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이오 장로가 누렸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오 중직자가요, 기도한 것이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이게 항상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으로 된다. 예전 성경에 그렇게 써 있죠. 중직자가 특별히 산업을 하시는 분이 먼저 깨닫고 기도하셔야 될 게 뭐냐?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안 됩니다. 그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으로만 그 일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영으로 감동 안 주시면 그 일 못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지시하게 하셨고 그렇게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이 일은 내 힘과 내 능으로 안 된다 라는 걸 먼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게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담기는 중직자입니다. 기도의 시작입니다. 기도 이전에 이게 되지 않으시면 반드시 내 상황이 어려워지면 내가 그 상황을 해결하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겔을 보겠습니다. 성경은요, 극한 상황 속에 있는 에스겔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마른 뼈다귀라는 골짜기로 부르신 장면이 에스겔에서 37장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사실은 마른 뼈와 같습니다. 지금 우리 위의 상황이요, 어떻게 보면 마른 뼈와 같습니다. 별 응답 없어요. 큰 역사 안 일어납니다. 에스겔이요, 지금 우리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에스겔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말씀을 대언하라. 그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말씀을 대언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내가 무엇을 달라, 내가 이렇게 해달라, 하나님 거기서 다 아신다고 써 있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대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오늘 대언하는 밤이 되시길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렘넌트 7명도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상태를 바꾸고 그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다니엘 3장 13절, 14절, 15절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옵니다. 왕이 부르죠. 신상에 절해라. 그때 했던 말이 뭡니까? 왕이시여, 우리가 그 말에는 대답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신상에 절하지도 않을 거고 하나님이 능히 저 풀물국에서 우리 건져주실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항상 이 말을 할 때마다 그래, 그리 안 해도 내가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화나잖아요. 왜 그리 아니 되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는요, 기도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내 능과 내 능력으로 안 나옵니다. 이 말이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자만 나올 수 있는 말이라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이 기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사업이 안 돼도. 정말 괜찮습니까? 이 말이 어렵다 쉽다가 아닙니다. 진짜 영적인 상태가 바뀌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께 주실 수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무엇을 두고 기도하려고 하십니까? 무엇이요? 오늘 첫 번째 이 주신 본문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자면요, 어떤 기도를 먼저 하셔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 아니면요, 다른 거 기도합니다. 그래서 금요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계속 기도해가는 것도 우리가 나누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우리에게 쌓이고 쌓이면요, 오늘날 우리도 모르게 기도 포럼이 돼요. 여러분 진짜 기도 포럼 해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응답 포럼 하셨잖아요. 응답 받은 거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응답 받았고, 진짜 그 사람에게 기도가 이것이고 이렇게 기도에 응답된다고 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기도 이전에 이 상태가 회복이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중직자가 놓치지 말아야 될 응답이 있습니다. 중직자가 뭘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하기 전에 응답을 주십니다. 근데 그 응답이요,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들을 통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이 생기거나 물질이 생기거나 하면 응답이다 라고 하는데요, 신기하게 사람에 대해서는 응답이라고 잘 못 느낍니다. 잘 해줘야 응답이라고 느끼죠. 대부분 사람들이 사람을 통해 온 응답을 왜 못 누리냐면요, 대부분 사람들마다 있는 그 문제가 사실은 나에게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도 사람 때문에 만들었다가 사람 때문에 깨지 않습니까? 교회도 사람 때문에 왔다가 사람 때문에 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을 응답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없으면요, 중직자가 아무리 기도하고 돈을 많이 버셔도 결국 그것이 내게 축복으로 다가오기보다 오히려 그 돈과 경제가요, 내게 더 갈등이 되고 힘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오는 갈등을 기회로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시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5절 여러분 다 아시죠? 요셉이 받은 응답이 바로 사람을 통해 받은 응답이었습니다. 당신들을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아라.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이 요셉은요, 사람을 통해 벌써 응답을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죠? 총리가 돼서 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총리가 되고 나니까 그래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어가 아닙니다. 이미 애굽에 끌려갈 때 결론이 났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 전입니다. 우리 교회 응답을 주시기 전이거든요, 지금 이 시간표가. 그러면 지금 사람에 대한 응답을 미리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주신 응답이 있어요. 내가 깨닫게 원하시는 응답. 그걸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어땠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하 16장입니다. 여기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압살롬, 다윗의 첫째 아들입니다. 반란을 일으키죠. 왕궁에 쳐들어옵니다. 그때 다윗 왕이 자기 아들을 죽이기 싫어서 자기 부하들과 빠져나옵니다. 맨발로 막 빠져나와요. 근데 그 꼴을 보고 있던 사울 왕의 아들이었죠,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 왕을 모욕합니다. 도망간다면서요. 그 말을 듣고 있던 다윗 왕의 부하들이 시므이를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한 말이 사무엘하 16장 11절입니다. 뭐라고 했느냐, 다윗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버려두겠습니까? 내 앞에서 내 욕을 하는데요, 맞받아치죠 당장. 당신이가 뭘 하냐. 근데 다윗은요, 이미 시므에 대한 결론이 나 있어요. 저 인간이 저럴 줄 알았다, 그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이미 사람에 대한 응답을 갖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12절에 더 중요한 얘기가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요, 답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니까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사람이 욕을 하는 건 아무 관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저주 때문에 내가 손으로 갚아주실 줄 믿는다, 그 말입니다. 사람 관계가 그래서 저주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진짜 복음 가진 자의 축복을 누리시지 않습니까? 사람의 응답입니다.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중직자는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사람을 붙이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세계복음할 중직자라면 하나님이 여러분 입맛에 딱딱 맞는 사람만 정말 붙이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 중직자가 사람에 대한 응답이 있다면 괜찮아요. 누굴 붙여도. 안 그러면요, 사람 골라야 됩니다. 정말 세계복음 하겠습니까? 몇 명이나 과연 여러분 마음과 합당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실 때 선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내가 지금 잠깐 손해보고 내가 잠깐 지금 힘들지만 그 속에 우리가 기도가 시작이 된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그 응답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사람을 향한 응답. 두 번째가요, 함께 할 때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함께하는 응답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복음을 잘 알고 있거나 복음을 모르고 있거나 일단 이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중직자에게 교회 성도를 붙이실 때는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냐면요, 그 사람이 지금 갖고 있는 문제와 그 사람이 모르고 있는 하나님 계획을 알려주라고 붙이시는 겁니다. 알려주려고. 왜 모르겠습니까? 내가 가진 경험과 생각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답을 주길 원하시는데 누굴 통해서요? 중직자를 통해서요. 여러분, 인턴이라는 거 아시죠? 한국에서도 인턴 많이 합니다. 여기서도 조그만 사업을 하시면 우리 인턴 내가 뽑는다면서 그러세요. 대부분 인턴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냥 내가 사업하고 우리 애들, 우리 교회 애들 불러다가 일 시키고 돈 주는 걸로 생각하십니다. 그거는 인턴이 아닙니다. 새우잡이 배랑 똑같은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돈 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턴은 뭐냐면요, 그 친구가 나와 함께 일하면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미래까지 답을 얻는 게 인턴입니다. 가이오가 그걸 했습니다. 온 교회 식균이요. 이 말은 교회에 먹을 걸 책임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이오 장로를 만나면, 가이오 안수집사를 만나면, 가이오 권사님을 만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도 살아나고 육신적으로도 살아나고 앞으로 자기가 뭐 해야 될지도 답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의 만남에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이오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이 가이오의 상태가 바뀌고 사람을 통해 응답을 계속해서 받은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끝에 결말이 오로지 기도했다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결국 기도라는 것은요, 앞에 나오는 교제, 즉 포럼, 하나님께 주시는 중요한 계획을 서로 나눈 이후에 하는 그 기도가 사실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적인 기도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이오는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요 말만 편지에 썼어도 딱 알아차릴 만큼 가이오의 모든 것들이 가이오가 바울과 통하고 포럼이 통하고 마음이 통했던 중요한 교육자와 중지자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금 붙여진 사람, 내가 산업을 하고 있다면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그 만남에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죠? 응답을 붙잡고 계셔야 돼요.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선으로 갚아주신다니까요. 손에 끼쳐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교회를 향하신 응답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돕고 세우라고 붙이셨지 그 사람을 쳐내고 잘라내라고 붙이신 게 절대 아닙니다. 중직자의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를 내가 시작하고 응답받으셔야 되겠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함께 했던 분 중에 한 분이요. 그분이 참 특이한 게 뭐냐면요, 사람에 대한 응답을 참 잘 찾아요. 막 이분이 사람을 잘 대하는 분이 아닙니다. 막 성격이 좋은 것도 아닌데 유독 신기하게 이분이 말은 안 하시는데요, 기도를 많이 하세요. 한 명 한 명 두고. 제가 그 교구를 맡고 있을 때 이분이 맡은 구역이 한 10가정 정도 됐는데요. 교회 나오는 분도 있고 잘 못 나오는 가정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자기 구역을 놓고 한 번 한 번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요 비슷한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한 명 한 명을 지역에 붙이실 때 제자로 붙이셨다. 하나님 계획이 뭐겠느냐? 꼭 초등학교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도 하나님 계획이 있다. 그 계획을 말해줄 중직자가 없다, 지역에. 그게 지구의 담당자 아니냐? 그게 영적 리더 아니냐? 진짜 기도해봐라 했는데 17개인가 되는 그 교구 구역 중에서 그분만
그걸 하신 거예요. 기도하면서. 근데 본인이 해보니까 잘 모르겠는 거라. 도대체 하나님 계획이 뭔지. 저한테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 계획을 알 수 있니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맨 앞에 앉으라고요. 말씀 들으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다 들어있다고. 오늘의 말씀에 다 들어있다고. 김영주 목사 말 듣지 말고 말씀 붙잡으시라고. 이분이 그때부터요, 적당히 하던 것들을요 계속해서 하시기 잘한 거예요. 말씀 듣고. 이분이 말씀 듣는데 신기하죠? 사람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니까요 계획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사람 상황을 아니까,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그럼 그대로 말해주면요 그 사람의 말씀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구역에 있는 모든 아이들까지 이분이요 사명을 심어줬어요. 앞으로 너는 이렇게 된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실 거다. 너희 가정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 부르셨다. 그 이분이 뭐 했냐면 팀사업을 한 거예요. 지금 우지로 말하면. 근데 그 말을 진짜 들은 가족들이요 회복이 싹 됨과 동시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나중에 이 권사님을 통해서요 훈련이랑 훈련은 다 와요. 드디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훈련이 왜 중요한지. 아, 말씀이 중요하구나. 말씀 쫓아오시고. 보시면 이분이요 정말로 저한테도 많이 말씀 안 하셨는데 딱 중심 있게 앉으셔갖고요 포럼 인도하시고 제가 본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역사의 얘기예요. 똑같이 그렇게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제자들에게 또 그게 전달이 돼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사람에 대한 계획을 알고 있으면요 도와줄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답이 있으면 실망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김영주 목사에 대한 답이 있다면 제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해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 계획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좋은 방향이 가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좋아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상관이 없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중직자의 기도. 우리가 지금까지는 복음 알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어요. 근데 왜 경제 문제 해결 안 되고 왜 내 새끼는 저렇고 늘 그 기도했거든요. 늘 울면서 얘기했던 게 그거거든요. 저 옆에서 기도하는 것도 그겁니다. 결국은 그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답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오직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고요. 아니라면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회복해야 될 중직자의 기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의 상태가 바뀌고 우리가 정말로 사람에 대한 답을 얻겠습니까? 뭘 먼저 회복하셔야 되겠습니까? 진짜 복음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 내려놓으시고요. 복음만을 위해서. 복음이 정말로 나에게 내 업을 통해서 내 일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전도가 되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내 업이 쓰임받도록. 물론 지금 기도하시겠습니다만요.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바울이 말한 거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지금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더니 이 사람 저 사람 바울을 욕하는 사람도 있고 바울을 칭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1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뜻으로 얘기하면서 뭐가 증거된다고요?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내가 너무나 기쁘게 생각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내 업이 쓰임 받도록 내가 그것 때문에 기뻐하도록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바울이 했던 기도가 뭐냐?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죽는 것이 유익하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이 복음에 유익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는 게 복음에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중요한 건 바울이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럼 우리가 빌립보서를 지금 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편지를 읽고 변화된 성도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기록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전달될 때까지 하나님은 이 언약을 그대로 우리에게 지금도 이어지게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복음을 위한 기도가 시작되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에 유익합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일을 진행하고 어떻게 내가 헌신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이 복음에 유익합니까? 하나님께 정말로 질문하시면서요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회복해야 될 기도 두 번째가 특별기도입니다. 여러분 특별기도를 언제 해보셨습니까?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시죠. 뭔가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특별기도를 특별할 때 합니다. 근데 그 특별한 게 자기가 뭔가 특별한 사건이 벌어져서 한 게 아닙니다. 정확히 성경의 인물들은요 언약을 붙잡으려고 특별기도를 해요. 언약을 붙잡으려고. 쉽게 말씀드리면 말씀이 안 붙잡아지면 특별기도예요. 그때부터 비상이라. 왜 말씀이 안 붙잡아질까? 모든 걸 내려놓고 금식기도합니다.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게 말씀 안 들리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데.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기 전에 3일 동안 준비를 시킵니다. 사흘 후에 진중에 다니며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3일 동안 뭐 했단 말입니까? 기도했어요. 정말 중요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발견하도록.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바울이 파송될 때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써 있습니다. 아니 그냥 가면 되지. 바울이 지금 준비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렇게 성경 잘하는 분인데요. 아닙니다. 바울이 생각하기에 내가 오늘 가는 그 현장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특별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특별 기도는요 그래서 매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현장이 매일 새롭잖아요. 매일마다 이상한 사람 만나시잖아요. 매일마다 내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약 붙잡고 가시니까 현장에. 정말로요. 특별기도 정말로 여러분이 회복하셔야 됩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 다니엘 역시도 평상시에 이 기도가 됐다는 말입니다. 특별기도 오늘 이 밤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하십시오. 세 번째가 감사기도입니다. 결국 우리가 감사하는 기도가 되려면요 우리의 수준이 달라지셔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바울이 무엇을 감사했습니까?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은혜 복음을 증언한 일에 바울이 감사한 것은 목숨이 달아나는 게 감사했습니다. 복음 때문에요. 바울이 감사한 건 손해보는 걸 감사했습니다. 왜?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색깔은 어떻습니까? 뭐가 감사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회복해야 될 기도가 정말 많겠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직자의 기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내 정체성에 맞는 기도요. 지금 내 위치와 내 신분과 내 모든 산업과 내 지금 상황에 그걸 배경으로 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께 해야 될 기도가 뭡니까? 오늘은 그래서 그 기도를 회복하시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역사하시고요. 말씀대로 이끌어 가세요. 제가 이번 주에도 기도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는데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될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 속에 있어야 될지. 막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는데 자꾸 조바심도 나고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막 그래요. 그때 제가 밤중에 항상 저는 이제 용목사님 메시지 이렇게 틀어놓거든요. 동영상을 잠깐 틀어서 듣습니다. 기도처에 누르면 동영상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용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딱 들렸어요. 그때 뭐라고 하시느냐. 저는 산업선교 메시지였습니다. 산업선교 할 때 저는 머리가 잘 돌아가고 일 처리 잘하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게 저거든요. 제가 그렇게 되고 싶었거든요. 막
일처리 잘하고 일 잘해갖고 귀에 확 부응되고 그런 사람은 싫어하신대. 유 목사님 싫어한다 하면 저희도 싫어해야 되잖아요. 그럼 누굴 좋아한다 말인가 했더니 왜 싫어하시느냐? 그런 사람은 지속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일처리가 좀 늦어도 진짜 성령의 인도받으면서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을 본인은 찾고 계시다. 그 얘기를 서론에 하셨어요. 그게 이제 축복 시스템, 우리 기도처 말씀에 나왔던 지금 시스템이 기에서 잘 나오잖아요. 그 얘기하실 때 서론했던 말씀입니다. 이게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너무나 다르게 들렸어요. 진짜로. 하나님은 나를 지속하라고 보내셨구나. 미국에 역사 일으켜로 보내신 게 아니구나. 진짜 복음운동 지속하라고 보내셨구나. 우리 교회 성도를 지속할 성도를 보내시겠구나. 그래서 아무나 못 오는구나 우리 교회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속할 사람, 제자. 물론 무리도 오고 제자도 오겠죠 나중에. 근데 먼저 우리가 이 응답을 두고 기도하라고 부르신 점이 있습니다. 뭐가 감사합니까 여러분? 말씀 성취가 감사하셔야 됩니다. 뭐가 감사합니까? 내 기도가 응답된 게 감사가 아니라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온 게 감사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직도 힘든 가운데인 게 아니라 진짜 나같이 힘든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전도가 아니면 안 될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나를 그 어려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정말 뭐가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입니까? 중직자의 기도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중직자의 기도의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중직자가. 그럼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결국 그릇을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하시는 거는요, 그릇을 준비하시는 시간입니다. 물론 집에서도 기도 많이 하시고 하시겠습니다만은 이 피곤한 중에 이 현장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요, 내 그릇을 넓혀 주시려고 부르십니다. 그 첫 번째 그릇이 뭐냐? 나의 교회입니다. 중직자로서, 교육자로서 나의 교회에 대한 그림이 더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그려지셔야 됩니다. 포인트는 뭡니까?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교회,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고요. 정말로 여러분에게 그게 머릿속에 더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보이도록 기도가 시작되셔야 되겠습니다. 그 나의 교회를 두고 오늘도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렘넌트를 살릴 RUTC 교회, 시달리는 사람 살릴 치유센터 교회, 지역의 대표적인 응답을 증거할 대표적인 모델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의 더 구체적인 방향과 더 선명한 비전을 매일마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하시는 일이 그래서 교회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돈이 많아야 교회가 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언약이 깊어질 때 교회가 세워집니다. 내 상태가 바뀌니까요. 속지 마세요. 언제쯤 내가 교회 세우고 언제나 내가 헌신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통해 나의 교회를 세워가고 계세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나의 산업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셔야 됩니다. 왜 그 일을 하십니까? 먹고 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전도운동 때문에 하시겠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전도운동을 위해 그 산업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그 산업의 가장 최종적인 목표는 뭡니까? 그냥 아이들 불러놓고 전도하는 겁니까? 내 직장 사람들 전도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복음운동을 지속하기 위한 산업, 구체적인 나의 산업의 비전이 없다면 그 산업은 내 당대에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중직자의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그 산업이요, 그 전문성이 우리 후대에게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똑같은 언약이 아닌 더 큰 언약을 갖고요, 그 전문성을 갖고 현장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산업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오늘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나의 산업이 뭡니까? 세 번째가
나의 오늘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각이 나의 오늘입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나의 오늘이 안 바뀝니다. 오늘의 말씀 아무리 붙잡으셔도요, 내 생각 속에 있는 불신앙 때문에 그 말씀이 아무 효력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실 때마다 항상 뭘 떠올리셔야 되느냐?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이, 오늘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중요한 일로 오늘도 쓰였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양심에, 여러분 중심에 오늘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요, 정말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뭡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뭡니까? 오늘 그 기도를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두고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1분간만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자리에 역사하시고 응답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원 속에 있는 세계복음화 응답 속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중요한 응답을 받을 중지자의 축복으로 역사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교회와 나의 산업과 나의 오늘이 날마다 세워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할 수밖에 없는 기도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이 시간 사람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경제 때문에 힘들지 않게 하시며 우리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상관이 없는 그리스도의 능력 가진 중자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마음속에 정말로 불신앙을 가져주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만들었던 모든 불신앙이 예수로 결박되며 떠나가는 시간 되게 하시며 정말 우리의 전문성이 앞으로 대대로 남아서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남아서 정말로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오직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통한 응답을 놓치지 않게 하시며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날마다 붙잡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에게 선으로 갚으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시간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중요한 말씀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중요한 주님자의 기도가 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산업 현장과 우리 중직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